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14절에 있는 표현 그대로 본향 찾는 자, 본향을 찾는 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본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더 익숙하죠. 또 고향이라는 말과 함께 본적이라는,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고향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또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는 또 그곳을 우리가 본적이라고 말하는데, 이 본적과 고향을 합치면 좀 본향과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 명절을 찾아서 또 이렇게 고향을 다 찾습니다. 또 고향을 찾아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지금 이제 여행 중에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요. 또 이렇게 타지에 있으시다가 또 이렇게 또 친지를 방문하고 부모 형제들을 방문하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고향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을 찾는 길이 다른 때보다 더 복잡하고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옛날처럼 그렇게 복잡하진 않는데, 예전에 보면 막 3시간 걸리던 길이 6시간, 8시간, 도로가 주차장이 되고, 그래서 좀 굉장히 힘든 그런 길이 됩니다. 그렇게 힘든 길인데 또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왜 설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을까?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지만은 한번 객관적으로 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그 정리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족 유대와 공동체 의식이다.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연례 행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 안식처. 고향은 태어나 자란 곳으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는 전통과 간습. 한국의 명절 문화는 조상을 섬기고 친척과 교류하며 명절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나 또 주변의 다른 나라들, 또 서양에도 그 나름대로 그런 그 풍속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땡스기빙 때 되면은 멀리 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또 성탄절이 되면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그 날짜나 절기는 다를지언정 이렇게 항상 또 고향을 찾고 가족들을 만나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아까 찾았던 그 아티클 문서에 이런 말도 덧붙여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변화. 최근에는 귀향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이 생겨 휴식이나 개인적인 시간을 위해 고향을 찾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연휴를 맞이해서 조금 하지 못했던 일들, 어떤 분은 보니까 산악회, 동호회를 떠난다든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한다든지, 이러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 사연이 잠깐 나온 거 보니까 밑에 보니까 평소에 또 자녀들을 만나니까, 다른 때 만나니까 이럴 때는 나를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즉, 고향에 대한 또 가족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런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던 그 글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고향은 1년을 살아가게 하는 희망이자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설레는 장소입니다. 좀 공감이 되시나요? 어떤 분들한테는 고향 싫어. 왜 설명절만 되면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사실 그런 경우는 좀 특수한 또 이렇게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는 고향은 정말 이런 설레는 장소, 가족들을 만나는 곳,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보통 유행가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고향에 대한 그런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유행가뿐만 아니라 동요나 가곡에도 보면은 고향의 봄이랄지 이런 고향을 그리는 그런 노래들이 참 많이 있죠.
이렇게 고향은 참 중요합니다.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곳, 또 내 뿌리가 난 곳. 그래서 고향이 주는 정서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화려하게 산다 하더라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살면 살수록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 사무치고 또 고향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찾을 때 우리는 설레고 기뻐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귀향길이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고향이 어디인지 또 그리고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시작을 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사사들은,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조상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봉독한 우리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은 이 사람들은 라고 시작을 하면서 앞에 언급하였던 이 믿음의 조상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있는 문구들 표현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삶을 살고 다양한 믿음의 행적을 보여주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다. 즉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였다 라고 이해되어집니다. 즉 죽는 날까지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또 신앙생활들이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 문제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또 실망하고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실망을 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 믿기는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또 글을 하나 더 보니까 교나 실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교회에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순모임,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실컷 교회 흉보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좀 교회에 실망하고 신앙은 지켜야 되겠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신앙을 또 키워나가는 교나 실순. 그렇게라도 신앙을 유지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또 깊은 시험에 빠져서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을 떠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보면은 사실은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가리켜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가? 약속을 듣기는 들었지만, 약속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완전한 결실을 받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뭔가를 기대하였는데 그것이 당장 성취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이들은 그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단단한 상태는 아니었었죠.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것도 그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그 땅을 떠나가는 이런 상황들, 또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믿음이 약한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을 약속하셨지만은 100세에 이르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고 나이가 많았을 때에도 여전히 그런 자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믿음이 흔들리니까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생애 후반기에 가서 보면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그가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앞서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의 성취를 궁극적으로 받지는 못하였는데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하죠. 앞에 약속을 받지 못한 그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직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현실은 그 약속의 성취와 너무 먼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바라보지만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면서 환영하고 있는 상태, 속히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원어로 마라난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주님 오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그런 상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성취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네 번째로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로 아싸와 인싸, 핵심 인물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인 건지. 외국인과 나그네는 주변 사람들 취급을 받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우리가 토박이인데,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이 시대에도 지금 또 제3세계나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곳에서 노동하시거나 또 생활 정착을 위해서 이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외국인.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외국인이야, 우리는 나그네야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이 내가 살 영구한 곳이 아니고 우리는 본향을 찾고 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시대를 기억하실 거예요. 중동에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서독의 광부로, 간호사로, 또 그보다 더 앞서서는 또 일본에 가서,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외국에 나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 뿌리 내릴 생각을 하기보다도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돈을 붙이고 나는 이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본향 찾는 삶의 모습인 거죠.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이곳의 토백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15절로 16절 상반부에 보면은 그렇게 이 사람들은 본향 찾는 자로 살았는데, 본향 찾는 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따라 죽고 또 나그네라고 증언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도대체 그들이 찾는 본향은 어디인가? 어디이길래 그렇게 그 본향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15절과 16절 3방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이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육신적으로 떠나왔던 본토, 고향, 그게 어디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이고, 또 그 다음에 이삭이나 야곱 때 보면 하란이 그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곳, 그 하란에.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본향은 그들이 원래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들이 태어났던 그게 본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이 팔레스타인으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상당히 많은 부자가 되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갈대아 우르 또는 하란에 금이환영해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찾는 본향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본향을 여전히 찾고 있는 상태. 왜? 아직 본향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찾고 있는 본향은 어디예요? 더 나은 본향.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 여기서 하늘에 있는 본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 곳이 없고 저기 하늘에 가면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요즘은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는 우주 여행 시대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선도 그냥 쏘아 올려서 그냥 거기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렇게 우주선을 쏘아 올린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은 우주 왕복선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이 우주로 여행을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들이 찾는 본향은 바로 그런 시대를 내다보면서 먼 우주 밖에 있는, 하늘 저 너머에 있는 그런 곳을 사모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곳에 돌아가지 못했다. 본향에 이르지 못했다.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바라만 보면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에 마무리되어지기를,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본향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16절 하반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여기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렇게 본향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그 뒤로 이 자손들이 큰 나라를 이루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 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언약으로 결속된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언약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바로 그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겁니다. 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임용섭의 하나님이고 우리 박수연의 하나님이고 오규남의 하나님이고.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관계를 맺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제가 우리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 동창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쟤 내 동창이야.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겠죠. 근데 한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잘 나가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내 동창이라고 하는 녀석이 참 인생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 놈인데 그놈이 다니면서 누구랑 동창이라고 친구라고 내가 그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막 이렇게 다닌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부끄럽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어디 가서 내 친구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임용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 관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본향을 찾는 자들에게. 사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제한적인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우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누구에게요? 바로 본향 찾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 관계를 맺으실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보상. 그 본향을 찾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따라 죽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한 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믿는 자들이 간절히 찾는,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 본향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본향을 누가 예비할까요? 오늘 교동문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익이 되는 것이라. 왜 유익이 되는 걸까? 2절로 3절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 준비하고 나면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접할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비하신 그 성에 대한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1절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느니, 그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만큼 단장할까요? 며칠 전부터 다이어트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드레스 맞추고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준비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마치 판타지 영화나 뭐 SF 공상 과학 영화처럼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멋진 그 이상의 도시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둥둥 떠내려오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 제가 믿는 바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이 그저 이렇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둥둥 떠내려올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은 그 앞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의 힘으로 만드는 그런 이상적인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표현한 거죠. 제가 믿는 바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막연한 그런 어떤 이상향의 도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가르치셨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본향을 찾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 본향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21장 3절의 계시록,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라고 하는 그 다음의 말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언약관계, 그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고향을 찾으면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객지에서 시달면서 힘들고 어렸던 거, 아이고 애썼다, 고생했다, 야 얼굴이 왜 이렇게 됐냐, 뭐라도 먹여서, 우리 권사님들도 보니까 명절 되면은 자식들 먹이느라고 힘드시면서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니까, 내 새끼들이니까 뭐라도 해서 먹이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 본향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함께 계시면서,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본향에 이루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고 싶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본향 찾는 자들, 본향에 이를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단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당시에 1세기 독자들, 또 그리고 21세기에 와서 그 말씀을 다시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본향 찾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본향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이 내 고향이 아니야.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세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아요? 이승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더 낫다. 죽어봐야 그 차가운 그 땅에 묻혀서 시신으로 썩어져 가고. 본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게 더 좋다. 그러나 본향을 찾는 성도의 생각과 삶은 달라야 되겠죠.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84편에서 시편 84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다른 곳에서 천수를 누리고 만수를 누린다 하여도 주의 궁정에서 한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그곳이 더 좋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땅의 장막 위에서 의리하게 화려한 삶을 사는 것보다 문지기로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게 본향을 찾는 성도의 마음인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 하나님의 성전은 그저 막연한 이상향이 아니에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 속에 보면은 참 현실 속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그 방에 포스터 하나 붙여놓고 보면 이제 뭐 어디 해변가 같은데 또는 어디 막 그 유럽의 멋있는 그런 도시 같은데 내 꿈은 저기 가는 거야. 나는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은퇴해서 저기 가서 살 거야. 네, 영화가 끝날 때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막연한 이상향. 근데 우리가 찾는 그 본향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확실한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나는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욕심은 줄이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또 어떤 사람인가? 바로 두 번째로 생각할 게 그렇게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환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우리는 아직 그 본향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똑같은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명절에 자녀들이 찾아왔는데 왜 이것밖에 안 가져왔냐고 대놓고 말하지 않는데 괜히 좀 섭섭한 그런 걸 표시를 한다든지 야 누구네 자식은 뭐 이렇더라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 보면은 자녀들 며느리들 뭐 하나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자꾸 그냥 꼬집고 미운 소리하고 그렇게 서운해하고 원망해하는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삶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뭐 세 가지 거짓말인가 뭘 하면서 뭐 나이 든 처녀가 시집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라지. 요즘 그런 말하면 좀 큰일 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게 아니라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근데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게 정말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는 소리 같으면 좋은데 어떤 때 내가 빨리 죽어야지 얘기할까요? 섭섭할 때, 자식들이 서운하게 할 때,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 오히려 그냥 마음을 핥히는 듯한, 죄송합니다. 본향을 찾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에 그렇게 많이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향 찾아오는 길에 휴게소 갈 때 어떻습니까? 다른 때보다 더 복잡하고 붐비고 화장실도 막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고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줄 서 가지고 또 기대했던 것보다 맛이 없고 근데 거기다 대놓고 막 싸우고 거기서 막 큰 소리 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대충 요기하고 우리 빨리 고향에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니까요. 고향 가는 길이 즐거운 사람은 잠시 불편함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그렇게 많이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녀들이 방문하였을 때 아들이든 며느리든 딸이든 사위든 손자들이든 나는 본향 찾는 자로서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의 선배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부모, 자녀들이나 그들에게 우리는 믿음에 앞서 나가는 선배들이 되고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후손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등산이나 산행 갈 때요. 그 리본으로 빨간 리본, 노란 리본 이렇게 해가지고 나뭇가지에 매어 있는 거 보시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 산악회, 무슨 동호회. 누가 붙여놨을까요? 앞서간 선배들이, 앞서간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사람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거 붙일 때, 뭐한 사람들 무시하면서, 조롱하면서, 빨리빨리 따라오지. 이렇게 붙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그럴 거예요, 다. 좀 힘들지만, 뒤에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이정표를 붙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 고향을 찾는 또 명절에 만나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친절하게 믿음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어보니까 우리 예수님 최고야. 나 이거 없어도 돼. 나 예수님만 있으면 돼. 너희도 이 좋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이 좋은 본향 나 사모하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데 너희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동, 말 하나에 행동 하나에 은연중에 그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본향 찾는 자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믿고 그렇게 행동해야 돼. 그렇게 말해야 돼. 그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러할까? 왜 저렇게 평온할까? 행복할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부모님을 떠나보내시면서 그 부모님이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보내셨는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찬송하시면서 평안한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고 이렇게 간증하면 저도 마음이 뜨거워져요. 얼마나 또 위로가 되는지.
그분이 이 세상에서 뭘 이루었고 얼마나 성공을 했고 자식들한테 뭘 남겨줬고 이게 아니라 본향을 찾는 자로서 그 마지막 길을 보여주신 것이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이 될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그런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줬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더라면 나는 내 자손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 본향을 찾는 자들로 기억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을 찾는 또 고향을 찾아온 식구들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